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2절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2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론을 지난주까지 해서 다 마친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더 교회 그런 직분자들, 교회 직원들,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직원이 되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까지 다 더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거는 이제 성경 본문을 목회서신을 살필 때 그때 이제 살펴가도록 하고, 아쉽지만 그렇게 이제 교련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부터 이제 종말론으로 들어갑니다. 종말론, 에스카탈로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일들에 관한 교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점심시간에 잠깐 이렇게 나눴지만, 이 종말에 관한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리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종말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세계가 좀 혼란스럽고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마다 이 종말에 대한 이런 종말 사상, 성경적인 종말 사상은 아니지만 이런 종말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일어났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다든지 전쟁 중이라든지 뭐 이런 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리인데 특별히 이제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종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데, 그래서 종말론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신자들에게는 또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의 종말은 또 어떻게 마지막이 있는 것인가, 또 마지막이 있다면 그 앞에 일어나는 일, 그것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들은 뭐고 그 이후에 그 세계는 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개인의 그런 죽음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신자들도 죽음의 문제를 잘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제도 그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누구나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는데, 죽음을 우리가 직면하기 전까지는 다 죽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우리에게 빨리 예기치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들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막상 죽음 앞에 제가 서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런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사실 왜? 실제 그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니까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좋든 싫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해야 하는데,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또 부모 자녀 간에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 마지막인 이 죽음에 이르는 이 문제들까지도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속한 것 중에 성경이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의 뿌리가 어디이고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성경만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말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되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참 이런 질문을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던져왔던 질문이에요. 그죠? 타락한 이후에 아벨이 가인에게서 죽게 되는 처음 그 인간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이 그 사건인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래서 처음 인류 최초의 그 죽은 사람이 아벨인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던 가인도 죽었고 다 죽었단 말이죠.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단 2명이 있었죠. 노아와 에녹과 엘리야. 그죠? 웃으시면 수준이 아주 높은 거예요. 노아라고 했을 때 웃으신 분들은 아주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그 단 2명의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인류가 계속해서 던져온 그런 질문이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삶 전체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미래에는 무엇이고 또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을 다루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참 이 질문들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고, 그리고 인간이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갖고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이런 질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대한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면에서도 완전히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2가지 방법으로 살펴볼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개인적인 미래와 또 다른 방법은 이 세상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2가지 측면으로, 개인적인 측면과 이 세상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2가지 측면에서 이 질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종말론에 관한 이런 가르침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실제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질 것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 종말론에 임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이제 로이 존스는 그 책 속에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교가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 설교가. 근데 이 부분 보니까 34분 걸렸더라고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2배가 걸려요. 35분이 안 넘어가요. 34분 몇 초 이렇게 걸렸는데, 이걸 우리말로 풀자니까 이렇게 길어지더라고요. 2배까지는 제가 안 걸릴 거예요, 오늘은. 근데 아무튼 거기에서 로이 존스가 이제 그 종말론에서 이 종말론이 이 강의를 한 것이 제 기억으로 1950년대에 이 강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이제 이 교리 강좌를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이죠. 그죠? 1950년대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이때와 20세기 초반까지, 그러니까 1900년도 초반까지는 종말론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유럽은 거의 하나가 이렇게 가까이 다 붙어 있어서 거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 갔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세계 속에서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즉 이 세상의 사회적인 상황을 개선시키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학 지식의 진보와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잘못된 추론 때문에. 그 어떤 걸까요? 진화론이잖아요. 그 당시 어떤 그 과학 이론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사상과 또 이 당시 이 과학 기술들이 막 급격하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뭐냐면 이 세상이 점점 진보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낭만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풍조 속에서 교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정되고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회 안에서의 어떤 사회 개선, 개혁, 이런 뭐 제도의 그런 그 변화,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린 결론들이 뭐였냐면 사람도 결국 동물이다. 사람도 동물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것은 동물의 죽음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는, 세상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편안했고 어떤 그런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의 개선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뒀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들이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온통 그냥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영국과 그 당시 주변의 유럽 사회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또 2000년대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이때는 소위 제국주의적인 이런 이 제국주의에 의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유럽의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런 데를 막 이렇게 식민지화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런 노동력들, 값싼 노동력과 그런 재화들, 이런 것들을 값싸게 들여와서 또 그 값싼 노동력을 사용해서 싸게 대량 생산을 해서 또 그 식민지에 또 팔고 또 그만큼 또 그 나라들은 이렇게 부강해지는, 그러니까 다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런 데 많이 가 있지 않았었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또 어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대죠. 그죠? 일본의 그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들의 신앙의 관심은 뭐였겠습니까? 내세에 대한 이 소망이 더욱 강력했었던 때가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시대가 다른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루이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상황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 상황은 정반대죠. 그 손양호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 그런 게
이 주님이 빨리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도와 사회 책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종말론과 관련해서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내가 어떤 종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현 세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는 시각들을 좌우합니다. 뒤에서 이제 다 할 거예요. 천년왕국 하고 할 때 다 이제 다룰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로이 존스 목사님 말하는 상황과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이 현세지향적인 이런 게 아니라 내세지향적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유럽에서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진화하고 계몽을 하고 이렇게 진보된 그런 세상을 이루면서 이 세상이 전쟁도 없고 아주 이제 그런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세계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꿈에 부풀어 있었던 그런 유럽 사회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수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연달아서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냥 안정되고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견고했던 그런 삶의 터전들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낙관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허무맹랑하고 근거가 없는 것이었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교육과 계몽을 통해서 진보하고 자동적으로 진화를 이루는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된 것도 어떻게 끝난 거죠? 맨 마지막에는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나게 되었잖아요. 원자폭탄이 개발이 되면서 그것이 인류 역사상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죠. 나고야인가? 나가고야? 나고사키? 헷갈리죠? 자,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 두 도시에 이렇게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전쟁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 한 방에 수십만 명이 그냥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하는 이런.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언제라도 그냥 한순간에 잿더미로 다 변화버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두려움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나 뭐 그런 핵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 핵무기는 지구를 몇 번을 다 파괴시켜도 남을 만한 그런 양들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종교 장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원자폭탄의 발명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모든 사람은 인생 전체가 극도로 불확실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다시 묻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는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 내세에는 희망이 있는가? 아니면 내세는 과연 있기는 한가? 이런 질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그 당시의 상황이고 오늘날의 우리 이 대한민국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좁혀서 얘기를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이 다른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류준스가 말하는 것처럼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1,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의 상황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이런 문제조차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풍토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소수라고 보여집니다. 소수라고 보여지고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온통 개인적인 축복과 조금 더 건전하다면 개인적인 경건,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시선이 이렇게 몰려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판단이 그리 틀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 이게 어떤 세상 전체의 종말이라는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언제 이런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필요들이. 그래서 이제 먼저는 개인적인 관점의 종말론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왠지 기분 나빠하죠. 불안해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에 관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은 단순한 존재의 단절이 아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해는 죽음은 그저 삶의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또 이것도 또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슬픔이 없는, 불행이 없는,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 세상에서 이렇게 편히 쉬도록, 이런 그런 기원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성경 저자들은 죽음이 존재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언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죽음은 그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서 우리 육체 안에서 영혼이 육체를 통해서 기능을 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삼분설자 입장에서는 영혼이 혼이 육체를 이렇게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뭐 이분설이든 삼분설이든 아무튼 이런 생각들을
이런 말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것이고 육체를 떠난 우리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존재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 구절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것에 대한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그런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 여기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영역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것이 이렇게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지 죽음으로써 존재가 단절되는 것,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이제 던지는 질문이 그러면 왜 우리는 죽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인간이 계속 죽으니까 자기 주변에서 생각하는 인간들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죽는가?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죽음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견해는 죽음은 언제나 삶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봄에 싹 트고 이렇게 완전히 자란 후에는 그게 또 쇠하잖아요. 즉 생명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그 안에 죽음의 씨앗도 이미 배태되어 있다. 그 안에 이미 들어 있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삶과 죽음을 그냥 그 인생의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죽음은 삶의 일부로서 삶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사건을 전후화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계명에 불순종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긴므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들어왔는가? 죄 때문이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사망은 죄의 싹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죽음이 없었을 것이고 죽음을 유발하는 병이나 각종 사고나 이런 것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죽음과 죽음을 야기하는 그 모든 재앙과 질병 이런 것들은 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없었던 생경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즉,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들어온 것이다. 이거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아졌고 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이런 논리로, 같은 원리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부 때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청년 그 자매의 어머님이 암 수술을 받으시고 투병에 계셨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청년부 이제 회장이라고 해서 신방을 갔어요. 참 청년 회장이 별걸 다 했죠. 신방을 가서 이제 있는데 그 옆에 그 누워 계신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신앙을 가지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 어머니는 신앙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도 옆에서 이제 거들어 주시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안 아파. 당신도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계시면서 예수님 믿으면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엔 아프긴 아파도 당신처럼 이렇게 암에 걸리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웃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죽음을 유발하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와 그 죄로 인한 모든 결과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말한 거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네?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우리에게 볼 때는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유발하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병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 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이 통하니까 한국 사회에서 번영신학이 아주 왕성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 사이비 종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기 있는 신유 운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자면 그리스도인인 신자도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얘기는 몸이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 몸의 구원은 부활 때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더 이상 병도 안 걸리고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입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 이런 것으로부터,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해방이 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질병과 죽음과 죄가 남아있도록 기꺼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다라면 우리의 몸도 이렇게 병도 안 걸리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몸을 입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의 경우는 즉시 그렇게 되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그렇게 될 것은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몸이 죽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허락하시지를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이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그런 과정의 일부로서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3절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 고난이나 질병이나 죽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단 말이죠. 근데 징계의 수단이 이런 고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또 67절에서도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을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놓으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냐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또한 죽음도 질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보시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아주 단초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보시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막 그렇게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만 도취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한다든지 몸이 심한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사는 게 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도구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더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질병이나 고난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견해는 불신자들의 그들의 그런 견해들과는 전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음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불신자들과는 또 다른 그런 견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사도가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불신자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견해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이 사망에 쏘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이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그 형벌을 스스로 받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율법의 정죄가 없고 죄에 대한 정죄도 없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 그 부활주일날 설교하면서 내년에 그 부활주일 설교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잊어먹을까봐 그날 끝나고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년쯤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혀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도망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탄을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우리는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그 죽음의 그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가볍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슬퍼해? 라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쉽게 또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로이 존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예기치 않은 그런 죽음을 맞고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 신앙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난도질하는 그런 우를 또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모니카였죠. 모니카가 죽었을 때 오거스틴이 갈등을 합니다. 왜 갈등을 하냐면 자기 어머니를 잃은 것 때문에 슬픔이 있는데 내가 그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주님께로 갔으니 그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도 장차 그 어머니가 가신 곳에 가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인해서 그냥 기뻐해야 될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괴물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죽음의 이 문제 앞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에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울지 않는다.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거는 뭔가 한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을 때도 그거 한번 보십시오.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최초로. 근데 그때 그 스데반 집사를 장사 지냈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때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더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었던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크게 울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마치 이 탈인간화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독교인은 결코 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픔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제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먼저 가잖아요. 저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미어집니다. 이렇게 같이 있다가 분명히 천국에 가실 건데 그 가신 분들을 생각만 해도 저는 마음이 미어져요. 내가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가끔씩 상상하거든요. 근데 상상만 해도 마음이 미어진단 말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기계적이고 도식적이고 탈인간화를 꾀하는 것 같은, 마치 그래서 마오쩌둥이 말했던 것처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것들의 연장이죠. 십자가는 십자가예요. 언제나 고난은 고난입니다. 아픈 거예요. 힘들고 벗어나고 싶은 것이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 것이죠.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좀 다른 데로 간 건데 다시 돌아오면,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성화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런 견해를, 그런 입장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어지는 질문은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불멸성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먼저 얘기를 하면 이 불멸성, 영혼이 불멸하는가, 영혼이 멸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당연히 영혼이 불멸하지 무슨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 스타트도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영혼 멸절설을 얘기합니다. 영혼이 멸절한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멸절, 멸상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부분에서는 저는 그 존 스타트의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논쟁이 있어요. 지금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말이에요.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성경은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명백한 진술은 없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우리가 편견 없이 읽는 사람은 누구나 성경이 인간의 영혼을 불멸의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논증을 먼저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만 말할 때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인데 그 구절에서는 명백하게 하나님만이 불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불멸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기로 결정하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본래부터 불멸의 존재라거나 불멸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불멸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 불멸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인간의 영혼에 주기로 하셨다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에게 불멸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주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리와 소유물로서의 불면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불멸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영혼에 선물로 주기로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영혼의 불멸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근거 구절은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제가 이 전도서 9장 4절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 제목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게 왜 저한테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개는 판개의 반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개예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사자와 개는 비교할 수도 없죠. 그죠? 시베리안 허스키하고 또 그런 개하고 사자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개 하면 사자 앞에 개 비교가 안 되죠.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만 죽었다. 한쪽이 죽고 한쪽이 살아있었다 할 때는 이거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죠. 그죠? 왜 저한테 이제 다른 얘기인데, 제가 왜 기도 제목이 됐냐면, 생명, 내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 이 문제가 막 저를 사로잡을 때 이게 막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주님,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지 않습니까? 제 영혼이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살지 못하고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사자와 같이 그렇게 화려하고 능력 있고 많은 것들을 성취했어도 죽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처럼, 사자에 비견되는 개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성취도 없고 정말 사지도 다 잘려나가고 정말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살아있다라면 그것으로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이게 저한테 막 기도 제목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구절을 가지고 마치 죽음은 마지막이고 우리도 끝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제 산개와 죽은 사자, 그러니까 이 죽은 사자 끝나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은 끝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쟁에 대한 반박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계시에 있어서 점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점점 아브라함을 거치면서 다윗을 거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죠. 그런 것처럼 계시의 점진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더 분명한 개념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살펴보면 교리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암시만 주어지고 다음에는 그것이 좀 더 분명해지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완전히 나타나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에 의해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나 그 전에도 생명과 썩지 아니함은 그 전에도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암시와 희미한 묘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광명 속에 완전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해서 그 전에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구약에 계시는, 성경에 계시는 점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불완전한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암시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약의 가르침에는 단계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 해요? 네? 구약에서는 스월이라고 하죠. 스월. 그죠? 구약에서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스월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머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스월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죽은 자들이 같은 곳에 가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더 분명해졌죠. 그렇지만 구약에서도 이미 신약처럼 이렇게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희미하게 그런 암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런 스월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구약의 몇몇 구절은 구체적으로 영혼의 불멸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그 시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 즐거움에 자기를 동참하게 하실 것이다. 영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안에 자기를 동참시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기 이제 부활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것도 영원히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근거 구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시편 73편에서도 불멸생에 대한 믿음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편 기자는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땅 위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 이후에 또 그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구절 외에도 구약 성경이 이제 로이 존슨은 아주 중요한 그런 근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혼의 불멸성을 말하는 중요한 근거 그 논리가 구약 성경이 죽은 자의 영혼과 접촉하지 말라고 경고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소위 영매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영매들이 있죠. 영매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배뱅이굿 이런 것도 우리나라 다 죽은 자를 불러오는 거죠. 초혼굿이라고 들으셨죠? 초혼굿. 영혼을 초청하는 굿이에요. 불러오는 굿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도 있고 성경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마지막에 막 블레셋에 이제 쳐들어왔을 때 우리 힘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느냐? 막 영혼이 막 급하고 몰리니까 자신이 쫓아냈던 그 영매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엔돌에 있는 그 여자 그 무당이 일종의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그 구절뿐만 아니라 그 신명기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영혼과 접촉하는 것과 강신수를 금지하는 많은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내는 그런 마술이에요, 강신술이.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안 가보셨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영혼의 불멸성을 지지하고 있는 강력한 논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끝나버렸다라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아닌가를 떠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의 영혼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존속하지 않는다면 그런 금지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몸을 멸하고 영혼까지도 지옥의 영혼이 멸할 수 있는 분, 이런 얘기도 영혼의 불멸성을 증거하는 강력한 근거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산상에서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런 근거 구절들은 마태복음 22장에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두개인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또 형수를 취했잖아요. 형사 취수제라고 하죠. 형수를 취해서 또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둘째도 죽고 해서 7 형제가 다 죽었단 말이죠. 나중에 부활 때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시면서 부활한 후에는 우리가 천사처럼 결혼하는 일이 없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 가족 관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죠. 이거 천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 좋습니까? 싫습니까? 그게. 가족 개념이 확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시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다 맏 오빠, 맏 형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런 개념을 다 초월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 인종, 민족 이런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자들이 묵가진 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미개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와 서로 다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와 그들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나중에 우리가 다 한 가족이, 이미 우리는 한 가족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부인, 내 부인 이런 게 아니죠. 이건. 항상 사람들이 악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 어쨌든 그런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대답 속에서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살고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죽었고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 당시에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죽음 이후에 여전히 그 구별된 장소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의식이 있어요. 부자 같은 경우는 막 그 열망이 있죠.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기를.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거죠. 욕망은, 이 원함은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희망 고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입구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소망을 버리시오. 물 한 방울이라도 혀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좀 막 그 갈증을 식히고 싶은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있었을 때 나한테 그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고 하면서 그런 양심의 가책을 영원히 막 느끼면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도 말이에요. 이 부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근심하고 보고 이런 모습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뭐 그냥 진짜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쑥 훑고 지나갔는데 다음 주부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왜 생겨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무엇이고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살피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시대의 아들과 딸들이 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로이 존스가 말했던 그 당시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만 거의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세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영혼과 잇대어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우리의 현재 이 세상의 그런 이생에서의 그런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그런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혼과 잇대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금 오셔서 정말 주님이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을 받으시고 온전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